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두 번째,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간점검 차원에서 골로새서 개론 및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어느 날 에바브라는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요. 그 내용은 그들이 잘 지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아주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흐름은 이해하기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존귀한 메시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연결해서 투옥 중인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어필하고요. 그런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영지주의 이단, 또 율법주의 이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압력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열린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4절까지 보았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위의 것을 잡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차별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2절과 1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덕목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에 더해서 뭘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모든 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덕목과 함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영적 평강으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때에 오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이 평안을 주시면서 작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면서 뭐라고 해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 아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해도 다른 뺨을 돌려대는 여유가 생겨요. 또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게 됩니다. 왜요? 평안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뺏으려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회방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국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새김질하며 뭐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는. 즉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는 성령의 지혜예요.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서 성도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젖을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젖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을 교육자들이 기도하며 연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경험,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하지 말고. 사실 교육자가 나서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경우에 더 좋고 긍정적인 그 신앙의 발전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성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선과 사랑과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조차도 예수님의 힘을 입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들은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서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 영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부터 생활 규범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복기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목표, 바라봐야 하는 곳,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차별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인데 그 덕목에 뭐뭐가 있다 그랬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죠? 사랑. 성도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모든 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하나된 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하나된 것,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감사 릴레이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가끔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참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적용입니다.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뭐죠? 가정에서부터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내에 대한 교훈을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평강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주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